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성서주일입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아 산 화강벽에는 4명의 미국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들은 물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모두가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성경이 아니면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자기 생애를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극심한 가난 속에 초등학교 교육도 다 마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구두 수선과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전도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은 성경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두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은 평생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만큼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제1교회를 세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특별히
완벽하게 타락한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디 목사님은 오히려 무디 성경학교, 무디 신학교를 세워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 선교사, 신학자를 양성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의 성경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하지 못했지만 나는 아주 분명하게 그가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학이나 철학, 문학, 당시의 학문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간절히 알기 원하는 한 권의 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책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수많은 책들 그 중에 한 권의 책,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오직 이 땅에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과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희망과 그리고 구원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골동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살아있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 해결책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사람이 질병에 걸려 교회로 인도됩니다. 그는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얻은 생명은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허랑방탕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온 깡패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갖기로 결심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삶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좋을까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형제님이 갖게 될 직업도 소금과 빛의 측면에서 골라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고지곧대로 들은 이 사람은 그때부터 소금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포 시장에서 가게를 열고 소금 장사를 실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서해에 거대한 염전을 구입해서 직접 소금 염전과 공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지금은 물론 거대한 기업가가 되었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서 수많은 교회들을 봉헌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학생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처럼 빵을 만들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겠다는 사명을 발견하고 제빵학과에 진학해서 지금은 한국의 정말 유명한 제과점 사장이 되었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런 식으로 믿는 것도 물론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성경을 믿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움켜쥐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정말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조금의 등불도 완전히 꺼져버린 어둠과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은 가장 막강한 바벨로니아 제국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 그리고 가짜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벨론 군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 믿지 않는 이방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외칩니다. 우리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항복해야 된다. 이번 일은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부르셔서 우리 유다를 채찍질하고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에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를 불안하게 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바벨로니아의 앞잡이 매국노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곧 너의 사촌형 하나멜이 면회를 올 것이다. 면회를 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강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말 얼마 후에 사촌형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조상이 물려준 밭을 팔아야 한다. 그런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니 친척인 예레미야 당신이 그 밭을 사야만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동원해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은 곧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고 사람들은 머나먼 바벨로니아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끝자락에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인 줄 알았기에 은 17세겔이라는 많은 돈을 주고 멸망할 나라의 밭을 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전쟁 중에 나라가 곧 망할 터인데 망하기 전에 땅을 팔아서 한 푼이라도 더 건지자. 그럴 때 또 누구보다도 유다는 반드시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감옥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에 무슨 밭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삶과 행동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근거를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혹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 밭을 은 17세겔이나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부동산 전문가에게 내가 저 땅을 사도 되겠느냐고 문의했다면 무슨 미친 짓이냐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과 지식과 경험으로 의논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그대로 시행합니다. 유다는 이제 죄악 때문에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고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 자신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비록 지금 매서운 회초리로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곧 부모님이 더 가슴 아파하시며 싸매 주시고 눈물로 치료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다가 죄악 때문에 심판으로 멸망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감싸 주실 것을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멜은 약삭빠른 계산과 이익을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한 푼이라도 건지기 위해, 심지어는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땅을 강제로 넘기려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멸망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밭을 사게 됩니다.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완벽한 처참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기에 그 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밭을 감옥에 갇혀 있고 유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또 그 밭을 사게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오묘하고 위대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았기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과 미래를 두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감옥에서 처절한 절망과 나라의 멸망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집중했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약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그 어린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이 있음에도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일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구원의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밭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고 매매 계약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조국의 마지막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희망을 다시 삽니다. 나라는 비록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약속의 땅은 황폐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의 비서 혹은 제자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70년이 지난 후에 비록 자기도 그 땅에서 사라지고 죽고 없지만 후손들이 먼 훗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토기의 매매 증서를 꺼내 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레미야의 후손들이 예레미야가 묻어둔 매매 증서를 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전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말씀이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소름이 돋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순간에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절망의 땅에서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70년 후에 후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의 밭을 사십시오.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삶으로 만드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 여러분의 삶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코로나 19 팬데믹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과 기다림이 있습니까? 이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여러분은 어느 곳에 희망을 두고 무엇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변해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위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매일매일 일상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만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간절한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의 피와 목숨으로 쓴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보혈로 기록해 놓은 약속의 말씀을 어찌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피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아들의 보혈의 피로 약속해 놓은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이루어지고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까지 저를 세우고 이끌어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심겨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밭을 사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과 영광으로 세울 것입니다. 말씀의 이 어두운 시간에, 어두운 시기에 말씀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와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실 약속과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오로지 희망과 생명의 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